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지금은 뭐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은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은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주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이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후의 말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추수를 하고 온 유대에서 추수를 하고 사마리아에서 추수를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추수하여 증인된 스토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르심 교회가 추수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온 유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아시기 위해서 이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가운데 정치 1번지죠. 종교 1번지죠. 문화 1번지죠. 경제 1번지예요. 오늘날 서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이끌어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이 사도행전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왕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와서 있는 그 강점기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왕으로 된 거예요. 그게 헤롯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쉽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대인들 가운데 현재 왕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느냐? 종교 지도자만 있어요. 종교 지도자.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는데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복음서에 보면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아닐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돈 주고 그 자리를 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궁합을 맞추어서 대제사장이며 제사장이며 다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고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성전 안에 입장할 때마다 앞에 서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입장료를 받았다. 오늘날 불교 사원에 들어가면 갈 때 뭐 받아요? 다? 돈 받듯이 다 입장료 받고 돈 걷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이런 걸 팔면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배와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누구였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악한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부분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하나의 또 이제 이 그 분파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음 쓰시면 돼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의 예수님과 논쟁할 때 또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들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학하고 자기들의 신학 논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지도자들을 지금 싫어하고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실제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들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이 민초들이 부활의 신학을 믿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 그 주류 계층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민초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이 부활의 신앙, 이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의 시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사는 것도 막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데 죽어서도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민초인데 당시 사두개인의 이 신학들은 당시의 민초들에게 열렬히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 결탁하여서 중앙정치 세력들과 함께 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돼. 이거를 지키고 저거를 지키면 구원받아. 이거를 지키고 저거를 지키고 이것까지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율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두개인이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바리새인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집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에 있어서 무엇이 이 종교개혁이 발단이 됐죠? 독일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면죄부를 파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 대중들이 그 면죄부를 샀어요, 안 샀어요? 샀잖아요. 면죄부를 던져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면죄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면죄부를 던져주니까 대중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는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정치의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열심당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 무력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SNF라고 하는 사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수도하는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세상과 모든 접촉을 다 단절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SNF파였어요. 이 SNF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SNF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내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들 오늘 아주 빅뱅에 꽝 하고 부딪히는데 오늘 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를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추수의 때를 그들의 때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고 들은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네, 베드로와 요한을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냥 주구장창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도 거니고 뭐 오늘날처럼 차가 있어서 어디를 쉽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걸어 다니시면서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셨어요. 잠자는 것도 함께, 먹는 것도 함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배운 거죠. 예수님의 삶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일주일, 뭐 2주일, 뭐 캠프에 가면 한 달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우나요? 그곳에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나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함께 그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때로는 안 좋은 것도 드러나죠. 안 좋은 그 사람의 삶도 우리가 서로 배우는 것이고요. 좋은 것이 드러나면 좋은 것에 대한 삶도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홍대 부르심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대 부르심교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 할수록 서로 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우리 단기 선교 보고 예배 드렸잖아요. 보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말, 재밌는 거, 좋은 영적인 에피소드도 나누고 했지만 가장 웃음 코드가 뭐였냐면 밥 먹고 난 다음에 항상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설거지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웠냐면 서로의 가위바위보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진 형제가 맨날 자기 그 가위바위보는 기세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진짜 한 번도 안 지더라고 제가. 그런데 그 가위바위보를 딴 사람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같이 있었으니까. 현아가 배우더라고. 그러니 자기도 막 기사 이러면서 가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 제가 세상에서 가위바위보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가위바위보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웃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설거지 하는 게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짜증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웃음으로. 성진이 할렐루야. 다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함으로 배우는 거라니까요. 함께함으로. 여러분 지금 부르신 교회 여기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웠던 것처럼 홍대 부르심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동고동락하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좋은 것도 때로는 나쁜 것도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강히 붙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서로에게 그 성품들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교회는 동아리 모임 같이 보이나 동아리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웃고 즐기는 가위바위보 하나만을 가지고도 웃고 즐기며 있을 수 있는 좋은 동아리 모임 같지만 동아리 모임과 같은 요소도 있지만 절대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 이상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좋은 것도 흘려보내기도 하고 때론 나쁜 것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홍대 부르심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확증하여 세상에 추수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홍대 부르심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추수에 꼭 필요한 도구의 영향력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추수할 도구입니다. 시작. 네. 서로에게 추수할 도움이 되셔야 돼요. 서로에게 추수할 도움. 근데 불평불만할 때 꼭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이게 안 돼.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이게 안 돼. 이게. 예, 그러한 고백은 장난해도 하면 안 돼. 서로에게 추수할 도구가 되시고 추수할 수 있는 힘과 격려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 사이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승천이다. 그리고 다시 오심.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배웠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일주일 시간부터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고 들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들었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고 들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래서 이 신약성경 27권의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들이 모두 다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 네 가지의 신앙으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 이후의 시간들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먼저 이 말씀의,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터치하고 계세요. 야, 미련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들을 모세,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교회, 홍대 부르심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을 벗어나는 그 어떠한 화려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모든 말씀은 다 배설물같이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오로지 세우신 주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될 주일 예배, 특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이어야 됩니다. 이곳 외에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선포하는 설교자여서가 아니라 이 설교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말씀들을 여러분 미련하고 더디 믿지 마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크지 않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 설교자들의 다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뭐냐면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를 성도들이 특별히 누군가를 향하여 표적을 삼아서 설교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표적 설교. 저도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 애로사항이기도 해서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거 생각하면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설교 안 하는데, 목사님이 나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 안 했다고 나 지금 오늘 기도하라고 나한테 지금 혼내시는 거야? 설교할 수가 없어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지금 목사님 지금 나 지난주에 누구랑 불편한 이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나 그거 어디서 듣고 나한테 지금 그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주의 말씀으로 절대 들리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저의 교만이 아니라 설교자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들로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주일 예배 말씀에, 특별히 주일 예배 이 설교 시간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만약에 찔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설교를 설교로 듣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의 말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 씨름하는 것이,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 제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듣는 한 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을 내려가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믿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부르신 교회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야.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의 가르침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교자의 말씀은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는 거죠. 다른 교회 사람들 몰라요. 이거 뭐죠? 지금은 팍팍 나와야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을 이걸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밑에 2층에 있는 교회가 제가 2층에 내려가서 지금은 외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가세요. 이럴까? 나가세요. 쫓아 올라오지 않는 것만 다행이잖아요. 지금. 왜요? 우리 교회에 주신 지금 주님의 음성과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지금은 추수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음성이 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노트를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그림 그리라고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낙서하라고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이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보고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우리 성령 강림했던 말씀의 장면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 이 초막절의 날에, 오순절의 날에 이들 가운데 임했을 때 보고 들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하죠.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대요? 소리가 있었대요. 들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보였대요. 성령 강림절 때도요, 성령이 강림할 때도요, 듣고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청각에 능하신 분이세요. 다 보여주고 다 듣게 해주세요. 그 보고 들은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고 들려진 것들이 이들의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오순절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사건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나의 뭐가 되야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분 안에 갈급함과 이 단어에 대한 이 단어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제가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비교예요. 제가 나쁜 짓 한번 하겠습니다. 비교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그랬어요. 며칠 전에 2층의 교회에 집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교회를 올라가시는데 제가 먼저 올라가고 그분들이 뒤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 이 두 분이 만나서 이 교회 두 성도가 만나서 저 밖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여기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고 고신칙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보수 중에 속된 말로 꼴 보수 교회. 근데 이 두 집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 성도 여자분이 올라오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세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도전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여기 보내신 이유가 이건 것 같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 보수 중에 완전 보수교단, 우리나라 유교와 접목이 같은 그런 교단의 평신도 성도가, 여자 성도 2명이 교회를 오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는 모든 얘기가 뭐였냐면 성령세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성령세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둘이. 성령세례가 무슨 책을 봤더니 뭐가 있었고 자기들이 그래서 성령세례를 해서 성령세례. 이 성결교회, 이 성령세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결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성결교회 목사인 저 성령세례에 대한 얼마나 갈급함과 이 성령세례에 대한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보고 들은 것, 두 번째 보고 들은 것은 이들을 완성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하고 충분하게 만들었던 마지막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였어요. 첫 번째 일, 두 번째 본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오는 거, 이 시간들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3년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 게 3년이었으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맞붙어 있으니까 30년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의 물리적 시간들 다 필요해요. 주안이 주와도 저 사랑방 안에서 있는 저 시간도, 이 시간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소년 얘네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막 지금 지루해가지고 지금 막 저러고 있는데 다 필요한 시간이에요. 다 이거 필요한 시간이에요. 다 필요한 시간이에요. 다 필요해. 근데 이 모든 시간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지막?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주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선별하여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단 한 번의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막 인격적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맨날 하는 짓이 맨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여러분 사역 중에도요 성령 사역 막 하신다고 하는 은사 막 이런 거 막 하시는 막 불루불루 하시는 분들이 뒤돌아가서 보면 삶이 제일 안 되는 걸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하듯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성령 세례와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영의 구원의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두 번째 성령 세례부터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두 번째 성령 세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가기 전에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드로는 무식이 탄로 날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쟤 학교도 안 다니는 애 아니야, 쟤 글도 모를 텐데 아마. 이렇게 말을 듣던 베드로, 그래서 무식이 탄로 날까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했던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언제부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동안 그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이 속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안이 주아가 저 사랑방에서 저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종윤이가 오늘 오지 않았지만 종윤이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종윤이 붙잡고 기도하고 강권해야 되는 이유가, 얘네가 자꾸 튕겨나가지만 언제가 얘네가 성령 세례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뒤바뀌어질 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부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각 공부했던 내용들, 그동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남아있는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 세례 받기 시작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전환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아프게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노는 물이 좋을 때는 성령 세례 받는 게 아주 그냥 부지기수였어요. 교회만 오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지금 이 노는 물이 많이 빠졌어요. 다 교회 와서 애들 다 지금 젊은 세대 다 눈이 흐드리멍텅해져가지고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시간만 나면 나가 놀고, 시간만 나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이 혼이, 이게 정신이, 이 정신줄 잡기 너무 힘든 시간을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배경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예수님 가르침 받고 성령 세례 체험하니까 훨씬 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 특히 신앙의 1세대, 교회 집에서 신앙의 1세대들 있죠. 이 사람들은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의 바탕이 없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심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무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그동안 꽉 막혀 있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귀신에게 꽉 붙잡혀 있는 이 가정의 영적인 이 흐름들을 다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1세대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1세대 신앙이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그분들의 발꿈치도 못 가려가요. 강력해요. 강력해. 정말 강력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90세 가까이 된 제 형수님 계시다고. 그 형수님이 저희 내에서 우리 홍씨 마을에 시집 오실 때 리어커에다가 성경책 몰래 숨겨갖고 오셨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형수님 만났을 때 형수님이 하신 얘기가, 형수님 어떻게 이 마을 그분 다 전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형수님 그동안 안 하시던 얘기 하셨다니까요. 대련님이라 대련님. 이 마을에 무당 점집이 3집이나 있었어요. 제가 이 마을에서 이 무당 점집 3집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때려 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성령 세례로. 그래야 한 가정이 통째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을이 통째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그거에 합당한 기도와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한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임하여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선생님 손에 이끌려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첫 번째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든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아니 꼭 그렇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첫 번째 성령 세례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세례. 첫 번째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닫게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어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애가 뭘 알겠습니까? 죄를 졌으면 우리의 기준을 따지면 뭘 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제가 죄인 중에도 이런 죄인이 없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제가 떼굴떼굴 바닥에 굴렀어요. 바닥에 구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눈물 콧물 막 정말 바가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이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의 영 임하시게 되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 세례예요. 첫 번째 성령 세례 이후부터 계속해서 두 번째 성령 세례, 그 두 번째 성령 세례 이후부터 계속해서 받는 성령의 세례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생각나는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였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하나 기억나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가수 인순이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썸 타던 사람이었다고. 그거 기억나. 그래서 동네 그 초등학교에 그 옛날엔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이 분필로 인순이하고 그 목사님이 해가지고 이 하트 그려놔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인순이가 뭐였어요? 이게 지금 혼혈하잖아요, 혼혈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인순이하고 썸 타게 된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다며. 그러다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됐을 때 그 죄를 회개했다고. 저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죄 회개한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수련회 때 와가지고 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어. 마치 그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 그만 닿기만 해도 병 날 것 같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제 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내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그래가지고 딱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가 얼른 뛰어나갔어. 그래가지고 목사 앞에 탁 무릎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의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이 머리부터 제 무릎 꿇는 발끝까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내게 쭉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당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힘이, 제가 그러저나도 힘이 좋은데 이 힘이 어느 정도 힘이 될 거라는 생각, 제가 딱 이 표현이었어요. 지구를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구를 들 것 같은 힘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지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바닥에 손을 탁 얹고 지구를 드는 신용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의 그 능력은, 그때의 성령 세례는,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맨날 죄 앞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맨날 그 죄의 유혹 앞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약한 거 그거 하나 톡 건들면 여러분이 푹 시리지죠. 이성에 약한 사람들 톡 시리면 쓰러지죠. 돈에 약한 사람들 톡 시리면 쓰러지시죠. 관계가 약한 사람들 톡 치면 쓰러지시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 그 죄 앞에 죄가 톡 건들면 픽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의 영이 약해요. 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령세를 받으면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상처 주는 말 들어도 상처받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하신 분이세요. 누가 와서 나를 비난해도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무식하기도 하고 배신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 세례. 그럼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왜 또 아멘 안 하실까? 맨날 아멘 잘 하시다가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여러분 명예롭게 되고 싶으시죠? 유명하게 되고 싶으시죠?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시죠? 제가 여러분의 그 욕망과 욕구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되세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받는 돈, 버는 물질의 부요함, 성령 세례 가운데 있지 않고 얻어지는 명예,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어떠한 성공들은요, 다 여러분들을 죄 앞에 무너지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 떨어졌네. 저 뒤에 들어오시면서 플랜카드가 냈었어요. 추수행전 100일. 오늘 지금은 좋아. 되고 있어. 지금은 이 추수의 때를 정말 우리의 추수의 때를 맞기 위하여 추수행전 100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추수행전 100일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00일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부터 추수행전 100일을 시작해라. 100일이요? 제가 이제 호기심 생기니까 100일을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부터 100일을 딱 세보니까 100일을 딱 세보니까 서기 오늘 오온해로 치면 유대력으로 올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 딱 오늘부터 100일의 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추수하셔야죠. 할렐루야. 욤키푸르는 언제 있냐면 초막절에 있는 날이에요. 초막절. 추수가 일어나는 날에 있는 거예요. 그 초막절의 날에 욤키푸르가 있는데 그게 오늘부터 100일.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추수. 이 100일 동안 추수행전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저 뒤에 오실 때 보시면 기도 용광로가 있어서 기도 용광로. 이제 요거를 이제 해놓을 거예요. 요거 저 보세요. 요거 보시면 저기 칸칸이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빛이 내놓으면 한 주 동안 기도하신 것을 이제 핸드폰에 어디든 다 적어놓으세요. 다 적어놓으시고 기도한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데 저 기도 용광로라고 한 게 이제 마음에 용광로가 생겨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쇠가 녹는 온도가 있대요. 쇠가 녹는 온도가 몇 도면 1535도래. 그 철광석을 그 철로 만들 때 쇠를 녹이는 온도가 1535도. 1535도. 그래. 1시간 기도할 때마다 1도. 그래서 100일 동안 몇 도? 1535도를 높이는 거야. 용광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수치상 몇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1535시간의 기도 시간이 우리 부르심 교회에서 기도돼야 되는 거예요. 100일을 딱 나누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나? 16명 있으면 돼. 이렇게 따지니까 별거 아니죠. 목사님이 몇 시간 할 거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니네. 아주 찔림 받을 지어다. 1535시간 중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몇 개 걸리는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시험하십시오. 이건 1시간짜리입니다. 10분 기도하고 적는 거 아니에요? 못 붙여요. 무조건 1시간. 자기 이름 쓰고 일시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10분씩 60분을 모으는 거 참 창피한데 모으세요. 그래도 모아서 일주일에 와서 하나라도 붙여 이거지. 기도초서 쓰고. 그래서 추수행전 100일 동안 기도 용광로에 1535시간.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녹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1535시간을 채워야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1535시간을 우리 부르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녹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녹는 시간. 함께 1535시간의 기도 시간을
채워 넣으십시다. 할렐루야. 저 기도 영광. 다음 주에 이제 올 때는 다 와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부터. 이 기도 영광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추수 열매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7월 첫째 주 7월 2일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구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 또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 하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잃은 양들 다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 영광로에 뛰어드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추수의 열매를 작정하고 추수의 열매를 작정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 가족 안에 부모님, 자녀, 내 아내 남편을 향한 찢어지는 듯한 가슴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개인이 성령 세례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의뢰하시면 돼요. 목사님, 때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누구 좀 만나주세요 하면 저나 전도사님이 함께 동행할 거예요. 전도신방, 1차 전도신방, 2차 전도신방, 3차 전도신방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만나서 제가 복음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진리에 대한 질문들도 받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추수의 때의 가운데 나아오게 할 거예요. 그게 추수행전 100일이에요. 100일. 이 정도 기도했는데 우리 아빠 이 정도를 안 믿으면 이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남편이 이 추수행전 100일 시간을 통해서 승부를 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세례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보시고 그만 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고백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고백하십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목소리 높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두 손 높이 들게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보고 드는 것, 두 번째 내가 보고 드는 것, 결국에 세 번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죄의 문턱에서 내가 쓰러져요. 성령 세례 다시 한번 사모하세요. 그 성령 세례 없이는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다 같이 한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라는 말을 존귀히 여기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